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인데, 긴급조치 9호 시대를 혹시 아시나요? 긴급조치 9호. 9호가 있다는 건 1호부터 9호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국회를 해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했던 유신헌법이 만들어낸 것이 통일주체국민회의죠. 유신헌법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접 대통령 선거로 뽑게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일명 통일주체국민회의고,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했던, 그렇게 그런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서 독재 정치를 끝까지 유지하려 했던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70년대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그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긴급조치권을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1호 긴급조치 1호, 2호 해가지고 9호까지 나가게 돼서 그 시대를 긴급조치 시대라고들 기억을 하는데, 긴급조치라는 게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마음대로 그 조치권을 선포하고,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초법적인 조치가 바로 이 긴급조치였어요. 그래서 독재 정권의 가장 엄혹한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마지막에 발표되었던 긴급조치 9호.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긴급조치 9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연세대에서 일어났는데, 긴급조치 7호로 이미 대학은 휴교령이 내려졌고, 대학 정문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총을 든 군인들이 대학을 지키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연세대가 아니라 고대 정문 앞에 당시에는 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저렇게 지키고. 그러니까 정문을 총 들고 지켰으니 교내에도 경찰들이 많이 있었죠. 실제로 사복경찰들이 학생인 것처럼, 복학생인 것처럼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불원 유인물 서적 읽거나 뭐 이런 대잡아 붙이거나 하는 그런 학생들을 다 이렇게 검거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연세대 교정에서 몇몇 학생들이 긴급조치 9호와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그런 유인물일 것이라 추정되는 유인물을 대학생 4명이서 막 나눠주고 있었어요. 근데 나눠줬는데 마침 그 유인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경찰이었던 거예요. 사법경찰. 그래서 이 4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체포해서 이들이 가방 속에 숨기고 있었던 유인물 뭉터기를 이제 압수를 해서 증거물로 가지고 경찰서로 왔는데, 그 증거물을 책상에 턱 펼쳐놓고 보니 그 증거물이라고 하는 유인물이 다 백지였던 거예요. 어디에도 글씨가 인쇄된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경찰서가 난리 났습니다. 형사들 중심으로 갑자기 과학실험실이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을 뿌려보거나 햇빛에 비춰보거나 촛불에 비춰보거나 뭐 다리미로 다려보거나 막 그랬던 거예요. 혹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눈에는 안 보이 백지지만 여기에다가 다리미질을 하면 글씨가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닐까 해서 막 찾아왔는데, 아무리 과학실험을 해보아도 이 백지에서 글씨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백지를 이 경찰들이 어떻게 했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정밀 분석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일명 연세대 백지 선언문 배포 사건입니다. 긴급조치 9호 시대 연세대 학생운동의 내막을 보여주는 미스터리한 소설과도 같은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됐는데, 1977년 4월 19일 난 12시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 백지를 배포한 학생은 연세대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4명이었어요. 철학과 3학년 김철기, 물리학과 3학년 김성만, 경영학과 2학년 강성구, 그리고 막내 토목과 2학년 우원식. 여러분 우원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의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죠. 우원식 국회의원. 이들은 즉각 현장에서 체포돼서요, 기관원들의 체포해서 신촌역 앞에 있는 대원 파출소로 압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막 취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일어난 경찰 조서에서 일어난 그 유명한 일화. 학생들이 이제 떳떳해진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백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학생들이 따졌고 경찰들은 막 다그쳐 물었어요. 그러면 왜 백지를 왜 돌렸어? 돌린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빨리 다 풀어.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간고사 기간이라 공부할 때 학생들 연습지로 사용하려고 돌렸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천연덕스럽게 한 대답에 조사하던 이 정복과 형사가 더욱더 화가 치밀었고 그래서 급기야 책상을 꽝 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잔소리 마.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 죄목이 뭔 줄 알아? 이심 전심 유언비어 유포죄야. 백지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기에 이미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자기들도 경찰들도 안다는 거예요. 백지라 안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미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의 글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신, 전심, 유언비어, 유포죄. 아마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이런 죄, 이신, 전심이 죄가 된 경우는 아마 최초일 경우입니다. 교회 왔어요. 맞아요. 네. 조금만 있으면 끝난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신, 전심의 뜻이 뭔가요? 이심, 전심은요, 우리 화면 보시면 뜻이 뭐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거죠. 이심, 전심. 마음과 마음이 서로 뜻이 통한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뜻이 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과 마음이 뜻이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 왜 안 됩니까? 서로 마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면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말로 어렵다면 글씨로 한다거나 요즘 뭐 문자로 많이 하면 되죠. 뭐 간단하게 한 줄 넣으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내 마음 알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문자 하나면 벌써 마음들이 전달이 되고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서로 말이든지 문자든지 서로 주고받으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심전심이라고 하지 않죠. 이심전심의 핵심은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백지에 있는 거죠. 하얀 백지, 아무것도 써놓지 않은 하얀 백지, 글씨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하얀 백지, 그 백지를 전해주었는데 그런데 그 백지를 받아든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이들의 마음들, 억울함, 억눌림, 이 독재에 대한 거부와 저항감, 유신헌법의 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함, 뭐 이런 것들이 백지지만 거기엔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백지를 전달했던 그 학생들을 잡았던 경찰들도 이미 읽었다는 거죠. 그 백지에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얀 백지. 바로 우원식 연세대학생 토목과 2학년의 마음이 담겨져서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독재는 이제 그만, 긴급조치는 이제 그만,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물러가라 독재 정치, 이런 마음들이 그 백지에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하얀 백지. 그런데 오히려 그 백지에는 무수히 많은 말들이 담겨져서 전해졌던 거죠. 어떤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그 어떤 글로도 다 쓸 수 없는 수많은 마음들이 그 백지에는 빼곡히 담겨 있었던 거죠. 이심전심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심전심의 핵심은요, 그 어떤 전달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할 때, 혹은 그 전달 수단으로 다 담아내기 어려울 때, 마치 백지처럼 그냥은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는 하얀 백지에 그러나 수많은 말들과 마음들이 담겨져서 전달되는 것, 이게 바로 이심전심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 이심전심 사실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고민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심전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심전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사이에 이심전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 이심전심? 아니요, 우리끼리인데 아무리 불편한 사이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죠. 말하면 됩니다. 정 안 되면 우리끼리도 문자할 수 있잖아요. 미안해, 괜찮아, 내가 너무 심했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런 한두 마디면 사실 마음이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씩은 그 마음들이 전달이 될 수 있어요. 말하면 됩니다. 문자하면 되고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심전심의 대상은 따로 있죠. 뭐예요? 말할 수도 없고 문자할 수도 없는 대상. 누구인가요? 누구와 교감을 할 때 이심전심의 마음이 우리 신앙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과 이심전심하기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실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소망하고 열망하고 바라는 바이죠. 사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그 이심전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레위기 10장 16절 말씀에서는요, 오늘 우리 본문 모세의 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우리 본문 16절에서는요, 모세가 분노했다라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분노했느냐? 우리 성경 표현이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누구에게 모세가 화를 냈다고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분노했느냐? 모세가 누구에게 화를 내었느냐? 아론의 남은 아들, 두 아들 이다말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 표현처럼 이들은요, 아론의 남은 아들이었어요. 즉 아론에게는 아들이 총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4명 있었어요. 4명. 바로 앞에 전 사건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족보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넷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 거죠. 그 중에서 성경에 먼저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로 분향했다가 여호와의 앞, 즉 지성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로 결국 불태움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을 가리켜 아론의 남은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후 아론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계보는요, 이 아론의 남은 두 아들로부터 이어집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에 의해 계승되어져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도 나답과 아비후가 따로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어받습니다. 여기서도 장자상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진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을 직접 이 사람이 창을 들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갚아서 이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비느하스가 누구의 아들이느냐? 바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였어요. 이다말은 또 누구였느냐?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 유명한 제사장 엘리. 이다말의 후손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바로 엘리였던 거죠. 바로 아론의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해서 아론을 도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아들이 바로 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모세는요, 느닷없이 이 두 아들,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셋째와 넷째를 향해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런 훌륭한 아론의 두 아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속죄제 제물 염소를 불살랐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17절에서 왜 속죄제 제물을 불사른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요. 16절에 보면 이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속죄제 제물 그 염소를 불살라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자세하게 이 죄를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낸 이유, 그것은요, 이들이 속죄제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인가? 원래 속죄제 제물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던 그 속죄제 제물을 지금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이상한 말을 모세에게 하여 어떤 말을 하느냐? 1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멘. 그 속죄제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는데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분노했다는 거죠. 이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먹었어야 했는데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는 모세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제물을 왜 너희들이 먹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 피는, 여기서 피는 그 속죄제 제물을 말합니다. 속죄제 제물의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너희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 그런데 먹지 않고 진 밖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모세는요,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인가를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복잡한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속죄제 제물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속죄제 제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원래 번제는 어떤 거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어떤 거죠? 일부만,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기름만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헌제자와 그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다 나눠 먹도록 하신 것이 화목제. 그러나 속죄제는 달랐어요.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그때 드린 제물은 이들이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 태워드려야 되는데 번제처럼 헌신의 의미로 번제단에서조차 태워드릴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태우느냐? 진 밖에서 다 불살라 태우는 것이 속죄제 제물을 처리하는 원칙이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물은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나눠 먹거나 혹은 번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헌신의 의무로 드려지는 제물로 취급되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아주 좀 특별한 방법으로. 성막이 아닌, 진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진도 아닌 진 바깥까지 가서 거기서 전부를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죄제 제물은 진 바깥에서 불태우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그 속죄제 제물을 진 밖에서 불살라 태워버리는 경우는 반드시 그 제물의 피를 성소 안 번제단 안에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의 피를 성소 안 번제단에 바르면 그 제물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다 불살라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인즉 그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번제단에 바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상당히 자주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지 않는 경우가 실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제물을 진 밖에 가져가서 불살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 제물을 먹도록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진 밖에서 불살라 버리는 그 제물의 처리 방식과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 제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등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 밖에서 속죄제 제물을 불살라 태우는 것과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도록 하는 것을 지금 같은 신학적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지금 최소한 속죄제 제물에 관해서만은 진 밖에서 불태우는 것이나 제사장들의 뱃속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진 제물은 화목제 제물과 달랐기 때문에 다 그렇게 온전히 불태워야 했는데 그것은 마치 제사장들이 속죄제 제물을 먹는 것이 불태우는 예식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고 그렇게 제사법에 속죄제 제물의 처리 방식을 규정해 놓았던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법을 제정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그렇게 제사법을 삼으셨다는 거죠. 진 밖에서 불태워버리는 것과 제사장이 그 남은 속죄제 제물을 다 먹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같은 의미로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속죄제의 신학적 의미는요, 이후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속죄제 제물을 진 밖에서 모두 불태웠던 것처럼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 골고다에서 그 온몸을 이 세상에 내어주셔야 했던 거죠. 그것이 곧 대속의 죄,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한 대속의 기능을 대신하게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속죄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르지 아니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경우죠.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면 그 제물 전체를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라 태울 수 있었고,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지 않으면 그 제물을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던 거죠.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면 불태웠고, 바르지 않으면 제사장이 먹도록 된 것이 오늘 속죄제 제물의 처리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속죄제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즉 번제단에 발랐다는 거예요? 안 발랐다는 거예요? 안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즉 이런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지 않았으니 제사장들이 반드시 먹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율법 가운데 제사법 중에 중요한 조항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론의 두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이 제사법 조항을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매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모세가 화를 낼 만도 해요.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건에서 아론의 두 아들,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어겼으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에 불살라 태워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눈앞에서 아론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은 상황인데, 지금 셋째 아들, 넷째 아들조차도 지금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니 모세가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을 향해 화를 낸 거예요. 분노를 쏟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앞에서 일어난 사건대로라면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마저 하나님의 징계로 목숨을 잃었을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있어요. 19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반전은요, 바로 아론의 대답 속에 있었어요. 아론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잘못에 대해 먼저 아론은 어떻게 모세에게 답변하냐면 자신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그 속죄 제물 번제단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론의 남은 두 아들만 먹어야 되느냐? 대제사장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셋이서 그 속죄 제물 고기를 다 먹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지 않고 불살랐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모세의 책망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말합니다.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앞에 있는 사건,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아론이 반추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지금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정결하게 제사장 위임식을 거쳤어요. 속죄제, 번제제 자신들 제사장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백성들을 위한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집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영광의 불이 지성소에서부터 뿜어져 나와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불살랐단 말이에요. 그 영광, 놀랍게 일어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건을 떠올린 거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앞에 위임식으로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들이 속죄제와 번제제로 그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자신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바로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도 똑같이 그 죄를 지었다라고 자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론은요, 그런 일련의 불순종의 죄가 나답과 아비후만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그 죄가 있다고 지금 여기는 거죠. 그렇게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의 자신들의 죄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들인데 어찌 하나님께 죄를 속함받는 속죄제의 제물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 백성들의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속죄 제물을 어떻게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아들의 범죄함으로 자신도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 반문하면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대답을 아론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결국 모세의 분노의 마음을 돌리게 했고 더불어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도 돌리게 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 19절 후반절만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늘 시작.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우리말로, 지금의 우리말로 바꾸면요, 간단한 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 속죄제 제물을 나답과 아비후는 징계로 죽었지만 똑같은 죄와 잘못을 저질렀 우리 아론과 내 두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제 제물을 먹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지금 반문했던 거죠. 아무리 율법이고 제사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번제단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제물을 제사장이 먹었어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율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칙이고 원리라 하더라도 경건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우리가 그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지금 아론은요,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지 않아서 아론이 그렇게 했다고, 진 밖에서 차라리 불태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심전심,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론의 마음, 아론이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차라리 우리가 먹지 않고 진 밖에서 불살르는 것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답변에 하나님도 결국은 모세처럼 흡족히 여기시고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신점심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결정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것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남자가 집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올게. 그랬더니 아주 경건한 크리스천이었던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올게 라고 말하세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친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니, 그깟 일을 가지고 거창하기는 매일 다니는 길이고 나무 해오든 안 해오든 내 뜻에 달린 거야, 이 사람이야.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 뜻이야. 아니야, 이건 내 뜻대로 갈 거야.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 남자가 이 나무하러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산에서 한참 나무를 하는데
산 위에서 내려오던 일단의 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군인들이 물었던 거죠. 이봐,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그때 힘들게 지쳐있던 이 남자가 거칠게 대답을 했습니다. 몰라. 당신들에게 그렇게 일일이 알려줄 수 있는 시간 없어.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가.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남자에게 달려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알게 해주지 하고선 몽둥이로 막 남자를 때렸답니다. 군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남자가 소리쳤어요. 생각났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결국 나무하던 직군을 다 내버리고 이 군인들을 마을로 쭉 안내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오는 길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오는 길에 또 짐승, 늑대에게 또 쫓기고 숨어 다니다 도망 다니다 간신히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내가 안에서 문 열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내의 얼굴을 본 남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야, 당신 남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 꼭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단 하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늘로 데려가시지 뭐하러 이 남은 세상 남겨놓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하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심점심으로 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찾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늘 묻고 궁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찾으셔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 구역 모임 함께 할 텐데, 구역 모임 하면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깨닫는 우리 구역 식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구역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세우는 우리 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